자, 우리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강해인데요. 먼저 우리 18장에 한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되새김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할례와 또 이삭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는 둘째 사망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이제 보여줍니다. 최종의 마지막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그 최종 구원, 최종.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을 아는 사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것을 알거나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는 말은 성령 받아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요단강 건너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즉 궁창 위에 물과 그 위에 성령님을 지나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라는 걸 아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온 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의 마지막에 이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니 당연히 이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러 오셨다라는 말인데요. 그걸 보러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러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오시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다른 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건데요. 율법에 의한 심판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율법에 의한 심판은 벌써 보여주셨다는데 율법에 의한 심판은 뭘 보여줬어요? 노아의 홍수로 보여줬어요. 이제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보여주실 이삭이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우리는 할례를 남성의 상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씨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말이고요. 그 표피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라는. 바사르는 육체예요. 살. 우리의 살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갈라낸단 말이에요. 찢으면 뭐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영이 나와요. 그러면 육체 안에 영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면 바사르가 찢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나와요? 그 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이 나온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한번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둘째 사망은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둘째 사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잖아요. 이 샤파트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심판하러 오셨으니 공의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그러면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있으면 은혜를 이룬 자가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안 하죠. 그러면 45가 있으면 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없어요. 이게 50인이라는 말이 없어. 50이 있습니다. 그러면 50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지금 4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45가 있으면 그러면 45는 뭐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50이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5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5을 빼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는 건 의인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을 건너진 자가 분명히 40을 건너진 자예요. 40을 건너진 자가 자기 일을 마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치 않아서 왔는데 건너져서 왔잖아요. 그런데 건너진 자가 아무것도 못 찾고 자기 일을 다 마치면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런 남은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너진 자니까 내가 다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당연히 구원이죠 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20을 이루면 20은 그러면 20은 뭐예요? 이거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분리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으면 율법의 짜디크를 이루면 이게 마친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마친. 그러면 이 짜디크를 이루면 짜디크는 율법의 의죠. 그럼 자기를 샤파트한 거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 땅의 모든 걸 이제 마친 거예요. 지금 땅에서 10이 완전한 걸 마쳤어요. 이 당연히 의인이죠. 그럼 이 의인을 인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멸하겠다라는 구원이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건너진 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다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명쾌한 건 우리만 명쾌하고 다른 사람들은 명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창세기 1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사자 둘이 저녁에 소돔에 들어갈 때 롯이 소돔 문에 거하다가 롯이 보고 일어나 만나서 땅에 코로 엎드리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에노시 셋으로 나타났잖아요. 에노시 셋 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간 두 천사, 즉 에노시는 빼고 하나님 한 분을 아브라함과 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세 분 중에 두 에노시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둘은 에노시로 나타난 하나님 가운데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들이 소돔에 저녁에라고 했는데 저녁에라는 말은 이 에레브라는 말인데요. 이 덥다와 아라브에 저장하다, 서약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담보로 덮여 있는 밤이 올 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그냥 저녁에라는 이 스트롱코드 6153 에레브라는 이 말이 그 아라브라는 단어와 이 6150 아라브라는 저장하다 또는 서약하다라는 데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게 그냥 저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 밤에 성령님과 말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뭐 저녁에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원을 찾아보고 어떤 단어들에서 유래되는지 이해를 하면 저녁이라는 의미가 왜 저녁인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밤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밤에 오셔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약속이 있는 밤을 말하는. 그때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오는데 롯이 소돔 문은 이제 소돔이잖아요. 소돔은 사다리 타고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소돔은 원래 그 창세기 14장을 할 때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에서 거하다가 롯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체로 성령 율법을 지키는서 그걸 알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을 해보는 사람이 롯이에요. 롯이 보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코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소돔에 들어오시는데 롯이 소돔 문에 거하다가 롯이 보게 되고요. 롯이 보고 나서는 말하기를 보소서 제발 주여 제거하소서 제발 종의 집 안에 머무르사 발을 씻으시고 일찍 길을 떠나소서 가라사대 아니다.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머무르리라. 룬이에요. 룬은 밤을 지내다라는 말입니다. 밤을 지내다. 밤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룬은 밤을 지낸다라는 말은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되지만 어두운 세상을 보내는 걸 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롯이 제발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제거하라는데 뭘 제거하는지는 자기 발을 발의 죄를 제거해달라는 거죠. 발을 씻으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고 일찍 길을 떠나서 그랬더니 아니다. 거리에서 격려하리라는 게 있겠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에 들어오는 것을 본 것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코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제발 주여 제거하소서. 제발 종의 집에 룬 격려하시면서 발 지체 곧 롯의 집에 발을 씻으시고 일찍 아침에 일찍 여호와의 길을 떠나소서. 그런데요. 여호와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한번 설명했지요.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길이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 엎드려 즉 경배를 하면서 그거 제거하셔서 뭘 제거하라? 그럼 제발 종의 집에 경외하시면서 발 지체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체들을 씻어달라는 것은 롯의 집에 이 지체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게 발을 씻으라니까 그냥 이 발 씻는 게 아니에요. 발은 지체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널판이 성막을 질 때 널판이 지체라고 했잖아요. 널판을 씻으시고 그러면 널판을 닦으니 물로 닦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요 발은 사람 물리적인 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발, 즉 지체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거리는 넓은 곳을 말하고요. 넓은 곳을 말하는 건 결국 가돌 구원에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롯이 안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뱀, 성전 말씀이 성전의 말씀. 으로 매우 쪼는 거예요. 새가 부리로 쪼는 것처럼 쪼니 제거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레헴 무교병을 구워 미시테를 만들어 먹으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으로 매우 쫀이 성전의 말씀은 이제 롯이 이제 율법을 털어서 막 얘기했겠죠. 그래서 매우 쪼았어요. 그냥 매우 쫀이 쫀다라는 말은 육체로 계명을 맞춰 삼켜져서 성령으로 분리해달라고 쪼는 거야. 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매우 쪼니가 뭐냐면 간청하네. 그렇죠? 간청하네. 근데 간청해하고 막 이렇게 쪼는 거 하고 어떻게 더 실감이 있어? 막 쪼는 게 실감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제거하려고 수루예요. 우리 수루 그전에 많이 했죠. 예, 많이는 안 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너희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제거한다는 걸 자기를 없애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이 레헴 무교병을 구워 미시테를 만들어 먹으니라. 그런데 미시테를 만들어 먹었는데 미시테를 누가 먹었다고요? 롯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을 위한 미시테를 먹었으니까 롯의 가정이 발이 다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을 위한 미시테를 먹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4절인데요. 에너시들이 눕기 전에 성읍 소돔 에너시들이 집 위를 소년에서 늙은이까지 모든 끝의 백성들이 애워싸고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에노시들이에요. 에노시들.
왜 에너시들이 그러냐?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히 에너시 세 분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에너시 세 분이 여호와인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가셨다고 하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남아서 온 이 두 분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인데요. 이 두 분이 샤카부 하기 전에 눕기 전에 샤카부 하기 전에 샤카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백향목나무의 진과 불로 막 때리면 샤카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 간음이 되는 거예요. 샤카부 하는 건데 샤카부 하기 전에 성읍에 있는 성읍 소돔 이렇게 소돔성에 있는 에노시들 이거는 이제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고요. 여기 에노시들은 이제 에노시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에 온 에노시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씨와 이씨가 있고 에노시와 에노시가 있어요. 그럼 에노시는 하나님의 에노시가 있고 그다음에 지체들 에노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노시들이 집에 지금 집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 집이에요. 롯의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사람들이 가서 막 만지거나 두드려 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를 이게 이 지구 가다가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위는 그 집, 뭐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그 집에 대하여 소년에서 나르에서 늙은이까지 까지 두 번이에요. 두 번. 까지 모든 끝의 백성들이 애워싸고 계세요. 그럼 이제 이게 몇 명이나 아이들에서 늙은이 그다음에 끝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왔어요. 5명이? 10명이? 이 만민들이 즉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들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성전 위에 자기들이 거기 올라타고 이제 성전 위에 올라타서 이게 성전이냐 맞냐 이게 따진다고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소년에서 늙은이까지 처음에도 나중에도 땅의 끝에 백성들, 즉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신 집을 에워싸고 수작을 부리는데요. 5절입니다. 롯을 향해 부르고 말하기를 밤에 분리하려고 안으로 들어온 라브 에노시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안에서 그러니까 애참을 알아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는 무슨 간음이라는 말도 없고요. 무슨 같이 자야 되겠다는 말도 없고요. 알아보리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알아본다고 했냐면 애탐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애탐이 뭐냐면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애탐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는 말씀을 알아보리라는 거죠. 그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롯은 세상의 멸망 때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자기들이 맞는다라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성경을 말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무슨 그따위 말이 있냐고 그거는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에 소년에서 늙으니까지 천하만민들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집에 오사고 수작을 부리는데 어떻게 수작을 부립니까? 어떻게 수작을 부리는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 수작을 어떻게 부리냐면 수작을 부리는데 상관하리라. 그래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 수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개수작이라는 개수작입니다. 아니 땅의 모든 끝에서 소년에서 늙으니까지 다 천하만민들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집을 에워싸고 수작을 부리는데 동성애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그 당장에 다 모든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건데 소동성에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할 테니까 끊어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개수작이 아니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천사들이 왔고 그런데 거기 남자 둘 그려놓고 그 로색에 빨리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려. 두 놈이 가서 상관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소년에서부터 늙으니까지 나르에서 짝행까지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왔다는데 어디 거기서 무슨 동성애를 하고 지랄을 하고 나빠졌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막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고 들어갔다 하고 윤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망상 중에 망상을 얘기합니다. 이 소돔성의 사람, 즉 에노시들이 부리는 수작은 밤에 분리하려고 들어오는 라브 에노시 하나님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은혜로 육체가 이게 성령의 이루심으로 계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라. 그 안에서 즉 아버지의 그 30대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물고기들이 그 육체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의 세상 안에서 애참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는 말씀을 알아보리라 야다하리라. 이 야다라는 말은 육체의 물고기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끌어내라 히브리 말로는 끌어내라 우리가 야다하겠다라는 말은 이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네가 성경 얘기를 하니까 야다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처럼 끌어내라 우리가 야다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서 야다해 주죠. 근데 야다를 안 해. 자기는 다 전부 뭐라 그래. 너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너는 상종할 것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만도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은 나오라. 우리가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닌데 기라고 하면서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자, 롯이 향하는 문을 나가서 향하는 여기 뭐냐면 아버지의 그 30대는 말씀의 은혜의 말씀으로 향하는 문. 그 문을 나가서 문을 닫고 후는 마지막입니다. 문 뒤에서 말을 하는 거죠. 문 뒤에서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향하는
아버지의 30의 은혜의 말씀인 은혜로 삼켜져서 400세계를 울타리 안에서 내는 은혜의 문을 나가서 문을 닫고 구원의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래요.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 문을 나가서 문을 닫았어요. 왜 안 가? 빨리 안 가는. 이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아, 저희가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니까 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쓰게 둘 다 못 하라니까 너는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고 해서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죠.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이때 그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요. 이 문이 닫혔다는 말은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또 문을 닫은 후에 즉 문을 닫은 후에는 나중이죠. 나중에 대해서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은 본래의 요거는 라아인데요. 라아. 근데 여기는 그냥 하라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래 요거는 이 분리되어 안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분리돼서 안식이 돼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분리되는 안식의 말씀을 이루고 또 안식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악인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게 악인 것처럼 그게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여기를 파자를 하면 이거를 파자를 하면 스스로 400세계를 내고 분리되어 안식을 이루었다고 하는 육체들 이런 것이 악이에요. 이 악을 이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을 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잣대로 예수님을 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이 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지금 이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인들이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악 중의 악인데 이런 일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고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8절인데요. 보라 제발 라고 두 이씨를 야다하지 못한 분리된 딸들이 나가니 제발 애트 향해 네 눈에 라헨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 에너시에게는 만들지 말라. 말씀 위에 그런 집의 형상이심으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개수작인지 봐야 돼요. 보라 라부 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두예요. 두 육체가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그 이씨를 알지 못하는, 이게 이씨를 여기를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남자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고 번역을 했어도 뭐 번역을 이씨가 남자로 번역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이씨를 모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남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를 야단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여자들 둘이 남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자를 몰라? 그건 이씨를 모르는 거예요. 이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두 딸이 나가니 아직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두 딸을 내가 내보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다. 남편이 있는데 무슨 개수작이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무슨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슬그머니 덮어놓고 또 개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 눈에 선하다고 하는 예수 아니라고 하는데 내 눈깔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대로 이 두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말하든지 말든지 네가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말씀 위에 지붕 위의 그림자, 즉 하나님의 성전의 형상으로 오신 분들이니 너희가 그렇게 대할 분들이 아니시니 내 눈깔대로 하는 것은 아직 이씨를 모르는 두 여자들에게나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죠? 우리만 이해가 돼요. 그 절에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물러나라. 누가? 소돔 사람. 가로되 한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며 심판하고 심판하는도다. 우리말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로 뭐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놈이 심판하고 심판하는도다. 이제 너를 내가 헤아리라. 라크에서 이씨 롯을 밀치며 매우 가까이 와서 문을 파괴하려는지라. 내 문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파괴하면 그냥 붙잡는 순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눈을 멀게 하죠. 롯이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아직 딸인 자기 딸인 자들에게나 가서 내 눈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라. 이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형상이다. 그 말을 하니 소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이 말을 합니다. 이 한 놈이 들어와 우거하며 심판하고 심판질을 해대는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헤아리라. 너는 저리 꺼지라고 말하며 이씨 롯을 밀치고 닫힌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눈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롯은 미슈테를 먹었고요. 롯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씨 롯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씨 롯을 밀치고 닫힌 문을 부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이게 궁창 위의 물을 먹고 취하면 좋은데 궁창 위의 물을 먹고 취하면 누가 되죠? 네? 아, 노아가 되죠, 노아.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노아가 되는.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취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우니까 그 자기 스스로 가진 말씀에 완전히 빠져갖고 다 부숴버리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이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훌륭한 사람으로 꼽히는 켈빈은 제네바 시장을 하면서 재침례파라고 해서 침례를 한 번 더 받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게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처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무슨 종교개혁자야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 있는 이 말을 들으면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이러 가자는 뭘지는 모르는데, 아니 말을 해보세요. 침례 한 번 더 받았다고 다시 받았다고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성경에 침례 한 번 더 받으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걸 죽여버렸다고요. 왜 죽여? 자기가 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켈빈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된 사람은 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대로 안 하면 다 이단이야. 너는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칼빈이 다 죽인 거예요. 소리를 안 들려요. 흥분. 흥분. 에너시들은 여전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에트손을 보내요. 에트롯을 집 안에 들이며 바이트 문을 닫고, 이제 롯이 닫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런데 롯이 닫았을 때는 찬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제 찬스가 없어요. 문을 닫고 바트 에노시들이 문으로 분리된 집을 눈멀무로 치시니, 그러니까 장님으로 눈을 멀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집은 뭐냐면 이 성전과 분리된 다른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눈멀무로 치시니 카탄까지 가도르까지 문을 찾느라고 지쳤다 그러는데요. 이제 아직 카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니까 거기는 없을 수 있어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상에서는 카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탄에서 가돌까지 다 문을 찾느라고 지쳤다는 거예요. 카탄이 이제 문을 찾아서 헤매는데 지쳤다는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너시들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에트손을 보내요. 에트롯을 집안으로 들이고 바이트 문을 닫았다라고 했는데요. 바이트. 즉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죽어야 하는, 즉 하나님과 내가 같이 죽는, 여기 또 하나님과 내가 같이 죽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같이 죽을 수 있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이트 에노시들이 문으로 분리된 집을, 롯이 있는 집이 아닌 다른 모든 집을 말합니다. 이 모든 집, 곧 세상의 천하 만민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니, 눈을 다 멀었어요. 그러면 이게 온 세상 천하 만민의 눈이 다 멀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 만민이 무슨 소리야, 나는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왜 눈이 멀어?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다님 눈이 멀었죠. 왜 눈이 멀었냐면, 눈을 멀게 하시니 페타흐는 문인데요. 방주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방주에 있는 문이 페타흐. 페타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찾느라고 번비하였다라는. 장차에는 카탄이 되는 자들이라도, 가돌로 남는 자들이라도 다 문을 찾느라고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 그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는 처녀와 이 청년들이 다 가란나라.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둘째 사망을 보여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에 비틀거리고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방주의 문을 닫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에노시들이 롯을 향해 말하기를 여기 누구라도 라크 사위나 아들이나 딸 모든 분리 라크할 자는 성읍 마콤에서 나가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들이 롯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기 누구라도 라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혀가기를 원하는 사위나 아들이나 딸 모든 분리 라크할 자, 즉 말씀으로 사로잡혀갈 자는 성읍 마콤에서 나가라. 에노시들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가라사대 여기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라도 라크할 자는 성읍 마콤에서 나가라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부르십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누구라도 라크 즉 말씀으로 사로잡혀갈 자는 모두가 다 성을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을 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오는 자가 없습니다. 찬송가 안에 마로라 하네 이런 찬송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항상 부르는 근데 부르는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불러요. 항상 부르고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불러요. 오늘아 오늘. 그리고 마침내는 친히 빛으로 오신다. 빛이 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디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왔잖아요. 와서 얘네들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아무도 안 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무슨 개소리를 하시오 죽으시오. 그래서 죽인 거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세상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주는 것과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빛이 비추이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근데 이제 나는 원래 악해 태어나기를 나는 악하게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와서 나는 나쁜 놈이야 죽어야 돼. 이러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나는 뭐 들어온 게 다 드러나는데 뭘 숨겨? 나 그래 원래 그런 놈이야. 하나님 나 더럽게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근데 빛이 왔어. 거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 드러나. 어우, 안 가. 정말 못 가는 거야.
그죠? 이게 그거예요. 자,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왜 여기 이게 나왔지? 이거 다음 시간에 가나요? 어, 여기서부터 끝났구나. 자, 이제 13절인데요. 애투 여호와 면전에 외침이 크므로 우리로 이것저것의 애투 마콩을 파괴하라 보내서 여호와께서 파괴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커서 우리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애투 이것을 처음과 나중의 이 마콩을 멸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곧 멸하실 것이니 너희가 모두 나가라 하는 지금 지금 이 말은 지금 그 말인데요. 이제 롯이 나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롯이 나가서 딸들을 취한 사위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트 성읍을 파괴할 것이므로 이것저것에 일어나 나가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말하나 사위들이 셈이라는 말은 여러분 셈이 뭐예요? 물죠. 셈인데 이 셈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럼 이제 셈이라는 말은 궁창 아래물을 얘기. 그래 이제 그냥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위들이 가진 거잖아요. 사위들의 눈깔은 궁창 아래 눈깔이라는 말. 그래서 그 눈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랬더니 자기들의 눈으로 비웃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샤파트와 미슈파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을 샤파트라고 하고요. 복음에 의한 심판을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율법에 의한 심판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심판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샤바트, 즉 내가 율법으로 하는 심판은 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샤파트를 내가 하는 거예요. 샤파트를 내가 나를 샤파트 하면 정말 말씀대로 샤파트를 하면 남원할 게 없죠. 죽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남을 샤파트 하면 그 샤파트를 내가 샤파트를 받게 된다는. 자 이제 율법에 의한 심판은 물 심판이고요. 노아의 홍수를 침례라고 하는데요. 물 심판은 성령 심판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하는데요. 다시 그들은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그 전파한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 곧 세례라. 세례라. 그러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겠어요. 그럼 물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물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게 이제 침례를 말해요. 침례라. 그럼 침례는 뭐야?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노아의 홍수 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노아의 홍수를 사도 베드로는 침례라는 말로 아주 간략하게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뒷사람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침례, 죽고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정말 이제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율법의 심판 샤프트는 먼저 물에 빠져서 죽고 후에 생명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의의 심판 율법은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게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은 몇 명일까? 모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 많은 사람은 얼마나?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는 침례로 먼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새 생명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물과 성령에 의한 심판에 대한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율법에 의한 심판에도 모든 레피시 하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노아 때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오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라는 뭐예요? 1등 제자라는 거잖아요. 1등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했어요. 즉 물에 빠져서 그때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침례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자꾸 누가 그런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구야? 없죠. 그러면 물심판에서도 100% 구원인데 그러면 물과 성령에 의한 심판에서도 뭐야? 당연히 100%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빠져 죽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은 누구를 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롯이 나가서 딸들의 남편이 사위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아, 물과 불의 심판이 있을 것 다바르를 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이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를 자기가 먹어버리는 자들은 불못 곧 요단강 성령과 물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지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위들이 자기들의 눈, 곧 자기들의 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과.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그게 안 나와.